네, 사랑하는 계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빡빡한 어떤 하루가 좀 주어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가 좀 길죠. 역대하가 좀 길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범위도 이렇게 짧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빠르게 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 텐데 역대하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것과 또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역대하를 지금 여러분이 1에서 6장까지를 봤을 텐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시죠. 그래서 은금이 돌멩이 같이 여겨지게 되고요. 1장 15절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은금을 돌멩이 같이 여기고 백향목이 길거리에 널린 뽕나무처럼 흔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됐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으면서 동시에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게 돼요. 자, 지혜로운 자가 뭘 보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2장 6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그가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가지고 사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혹은 편법과 같은 것들을 동원해 뭘 이룰 수 있을까를 파악하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지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 속에서 알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데, 그가 성전을 다 짓고 납니다. 4장에 성전 기물들을 채우고요, 5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죠? 성소를 지을 때 성막에 그래 가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상징으로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저는 6장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우리는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성전을 두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어떤 게 사용되냐면요, 여러분들,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다가 그가 뭐 어떤 것들을 반복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면 여기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또 그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래서 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거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쭉쭉쭉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원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다 따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하게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아둔한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지혜가 깨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실 때 듣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라는 성전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신 지혜로운 자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위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둔해지고 내 생각이 다 진리와 같이 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예수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때로는 아둔하여 우리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사 우리로 주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